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는 여루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인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위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말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발 따서 연회를 베푸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면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이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중용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 장관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렇게 가르치소서. 에벳의 아들 가 그의 군대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이 당신을 여색하니 당신은 당신을 쫓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돋을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며 가알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흔들리는 아비멜렉이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정권이 올라와서 태평하게 지내려면 그 백성이 그 정권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폭군 아비멜렉은 정권을 쥐고 3년 만에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인은 세겜하고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그 죽인 죄를 세겜 사람들한테 그 피를 세겜 사람들한테 돌리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서 함께 도모했지만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아비멜렉의 정권 그 첫째가 세겜의 반역이었습니다. 세겜 족속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합니다. 22절에서 25절의 사이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이에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죄의 피값을 서로에게 밀고 있었으므로 결국 그것이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요. 아무리 속이기 원한데도 속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흐르면 다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작부터 불의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면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성경은 정말 얼마나 오묘한 말씀들이 또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들에게 화이느냐? 학대를 당치 아니하면서도 학대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원인은 학대를 그치게 되면 네가 도로 학대를 받을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도로 속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화를 납니다. 성경은 역사의 되풀이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손에 양털을 감고 그렇게 들어가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받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똑같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벗어서 이것이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우리가 길에서 주웠나이다. 그러니 야곱은 그 옷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 짐승한테 찢겼구나 라고 통곡합니다. 속이면 속인 대로 속임을 당하는 모습 봅니다. 사람들은 속이는 당시에는 자기가 지혜롭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만은 가장 미련하는 것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만 모르는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이 세겜 사람들 또 아비멜렉 이들은요 기드온의 아들한테 핍박당한 일도 없어요. 기드온 아들들은 70인이 안의일하게 정권 잡으려는 의욕도 없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얘기했어요. 나와 내 아들들, 내 아들들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그 아들들이 두려웠어. 그래서 그 아들들을 한반석에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얘기. 잠언 17장 2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이 악한 자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반역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자가 임합니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망해야 돼요. 잠언 24장 21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반역자들하고는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또 반역합니다. 한 번 반역한 자는 또 반역을 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낸 척 하다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 또 반역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귈 필요가 없어요. 이 세겜 사람이나 아비멜렉이나 이들은 결국 반역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아비멜렉의 정권은 바로 이런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세겜이 아비멜렉에게 도전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면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루바알이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이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을 섬기는 데서 이제 도전장을 냅니다. 이제는 섬기지 말자. 차라리 하몰의 아들들을, 그 후손들을 섬기자. 이거는 이 가알이 참 죽일 놈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불모지에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근데 23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악한 신. 그러니까 이 가알이 악한 신의 역할을 했어.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섬기는 일을 그만두자. 차라리 섬기려면 하몰의 아들 후손들을 섬기자. 그럼 여기 하몰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세겜 족속은 휘 족속이고, 하몰의 아들 세겜하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 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했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힘이 약하고 자기 딸이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그 일들은 바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반이 삼촌집에서 도망쳐서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들들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 누이 동생을 창기 대접을 하다니, 그러면서 꾀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와 하친하려면 이 하몰도 꾀를 내요. 우리가 저들하고 통혼하고 저들이 딸을 우리 가져오고 우리 딸을 저들에게 주고 저들이 세겜 땅에서 정착해 살게 되면 나중에 저들이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냐. 그런 못된 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자. 다만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세겜은 자기 종족들한테 그 얘기한, 우리 저들이 요구를 들어주자. 우리 다 할례를 받자.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3일 동안 고통을 하는데 가장 아픈 시기에 불이 습격해가지고 하몰의 아들을, 세겜을 그 족속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세겜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전장을 내는데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도 배반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죽여버릴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이 사원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그가 양털 깎을 때에 다윗을 쫓는 군사들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사환을 보내는데, 그때 사울한테 쫓겨다닐 다윗이 당시에 나발이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자기 주인을 떠나가지고 왕을 노릇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발의 아내가 그걸 알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대접을 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결국 그 여자가 또 다윗이 아내가 됩니다. 그 역사의 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잘못된 도전장을 냈던 자들은 다 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나발이 망해요. 이 세겜이 아비멜렉한테 도전장을 내가지고 결국 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할 것이 있다면, 누가 나를 가까이 하면서 나와 좋은 척하면서 뭔가를 이간질을 하는 것을 잘 명심해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간질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고
이간질 하는데 말려 들어가지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자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의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라는 겁니다. 영광이 되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끝으로 흔들리는 아비멜렉의 정권은요, 세겜과의 전쟁입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33절에 아침 해 돋을 때에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과 그를 쫓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봐 그들에게 행하소서.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이 전쟁, 우리는 평화 시기에 살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가족이 흩어지고 또 죽고 고통당하고 참 이 전쟁이 무섭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패전한 자와 승자의 차이가 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쟁에서 졌다 하게 되면 종이 돼야 돼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가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다 뺏겨갑니다. 남의 종이 되고 남이 노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정들은 죽을 듯 살 듯 모르고 전쟁해야 돼.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 가자 지역에서 자꾸 전쟁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2차 대전 때에 히틀러한테 당한 그 고초, 그것은 그들이 뼈에 새겨지는 고초예요. 그래서 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게 되면 내 아이와 내 처는 이제 남이 종이 된다. 그래서 남정들은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의 그 싸울 때에 그들이 구호,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와 내 처를 위해서 싸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모두 구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한다 이런 구호를 붙입니다. 아주 구호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 가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내 아이와 내 처를 위해서 나는 싸운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도, 청년들이 아직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대학생들도 전쟁에 나가요. 근데 왜 너 전쟁 나가느냐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을 때에 그 아들이 나한테 묻게 되면 아버지 그때 전쟁에 뭐 하셨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전쟁에 나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나는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내 가족, 내 처를 위해서 싸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돈 버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전쟁 안 하고 돈을 벌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돈을 벌고. 왜 돈을 버느냐? 내 아이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돈 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돈 번다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흐랑방탕하게 써버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벌었냐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번 게 돼.
구하고 삶이 틀려요. 이 흔들리는 아비멜렉의 정권은 바로 세겜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큰 뚝이 물이 솔솔솔솔 새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그 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의 정권은 바로 세겜 족속과의 싸움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아비멜렉이 세겜하고 전쟁하듯이 역시 다윗과 사울도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정권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봐요. 사람들은 역사의 사극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정권을 쥐기 위해서 죽이고 죽어야 됐던 모습, 이게 인류 역사예요. 세상 모든 역사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정권을 쥘 수가 없었던 모습으로 봅니다. 다만 하늘나라의 정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정권을 세우는 데는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고 꼭 죽이긴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어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함으로 하늘나라의 튼튼한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정권과 세상 정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 정권은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는 모든 자를 죽여야 되지만은 하늘나라의 정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정권이 튼튼히 세워지는 모습.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다시 마띠아가 제자로 들어간 12제자들, 나중에 또 사도 바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늘나라의 정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은 진리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귀까지 들려지게 됐고 전 세계가 기독교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누가 억질러 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 우리까지 이렇게 돼서 하늘나라의 정권은 날마다 더 튼튼해 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아비멜렉 정권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는 정권, 자기가 정권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그 정권, 때가 되면 또 누군가가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면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무리 빨리 달린 데서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힘을 가지고 있대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얘기를 잘 합니다. 토끼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거북이는 달릴 줄 몰라요. 거북이는 암만 빨리 달려봤자 걷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거북이한테 달리기 경주에서 졌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놓고 그가 빠르다. 현재를 놓고 그가 유력하다. 그건 현재예요. 나중에 누가 선착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그거는 빨리 달린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떼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세겜은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둘 다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떠난 자들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아비멜렉의 정권은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의 전쟁으로 이미 흔들리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